요즘 우리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신앙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언행심사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시점부터는 그 신앙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왕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는가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였는가 였습니다. 짐작되시겠지만 다윗은 긍정적인 평가의 기준이고 여로보암은 부정적인 평가의 기준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 열왕기서에 나타난 왕들 중에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아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로 표현되어 있고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왕으로 예후와 여호아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스가랴, 므나헴, 브가히야 그리고 베가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으로 마지막으로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죄에 붙어있는 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왕들 모두 부정적인 왕들로 표현된 거죠. 다윗에 대한 설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무수히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짐작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덜 들으셨을 법한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을 믿음 없는 왕의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또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여로보암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마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12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연이어 12장 27절 후반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르호보암의 심중에 무슨 생각이 지금 생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현재는 자신의 편에 서 있지만 이제 조금 후에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자기를 배신하고 본래의 정통성이 있는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그 왕에게로 편입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스스로 했던 걱정과 근심대로 이스라엘 10지파를 유다 왕에게 돌려보내려 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부터 여로보암에게 함께 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또 11장 35절에서도 31절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가장 중요한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다윗의 집
똑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서 주신다고 약속을 아예 하신 것이에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장에서 무려 4번이나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마지막에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왕권과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연합군 18명이 지금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억제시키십니다. 이제 막 10지파를 연합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을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군대가 다 소집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18만 정예 군대가 내려와서 이제 같이 싸움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연합군 18만 명을 그냥 집으로 흩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스스로가 드러내신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로보암 자신도 자신에게 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제어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놓아두었습니다. 나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점점 커져버렸습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했던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자신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의심과 그런 마음들이 작고 연약한 생각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뒤엎어버리는 일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악한 생각의 지배를 받아 거꾸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는 악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아예 너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지으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이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10지파를 너에게 맡길 거야 라고 했던 그야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제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대신해서 지켜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악한 것이 내 안에 거할 것이 없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선행 과정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구했던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 계속 억제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면 반대로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또 씻어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 누르기, 내 온 영혼과 육체를 뒤엎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되 날마다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써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올라오는 마음속 쓴뿌리들을 제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대신할 유사성전을 단과 베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집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번거롭고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뭐가 문제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까지 제사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가져가게 되면 흠 없이 가져가야 돼요. 그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흠이 있으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바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 길도 험악하고 또 산길도 있고 광야길도 있고 도적의 무리도 있을 수 있고 위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이 여로보암이 한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쉽고 편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가지 말고 쉽고 편한 길 가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으니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대신에 넓은 길, 넓은 문 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누리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얻어야 하는 고통과 고난, 낮아짐과 섬김의 무거운 짐은 다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14장 27절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을 알아도,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지만 자기에게 주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고 싶으면 먼저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안 받으실 거면 네 번째 줄 고난도 함께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네 번째 줄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광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할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이자 비극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쉽고 편한 신앙생활과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마음속에 쉽고 편한 신앙생활만을 원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런 마음을 씻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의 고통의 좁은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만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 깊이 있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단 한 명도 쉬운 길로만 간 신앙의 위인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우리나라 이 믿음의 역사를 지키기까지 결단코 한 명도 쉬운 길로만 간 신앙의 선조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면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쉽고 편한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쉽고 편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셔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길을 걸으며 날마다 주의 임재를 누리시는 그 큰 은혜가 삶의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로보암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제사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판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국이 어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4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그 여로보암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얼마나 엄중했던지 나중에 끊어낸다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 끊어질 것이냐 하니까 곧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여로보암과 같아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그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장, 66권에 이르는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세상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이 세상 만물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계속 신비에 새겨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로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새기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그 도우심이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